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서 또는 설교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12장,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좀 시리즈로 한동안 이 책을 좀 소개할까 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1985년에 출판된 책인데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1985년에 만드셔서 한국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교재로도 이용되고 한국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아주 참 새롭게 설명한 책이다라고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인데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좀 신학교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챕터별로 여러분과 같이 좀 다음 몇 주간 이 책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책인데,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셨듯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제가 그 기독교 개론을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 너무 막막하니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구글에 가서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를 쳐봐라.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가 딱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기독교의 개론의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너희가 요약해와라. 자, 이렇게 보통 안 믿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때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위키피디아의 기독교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설명의 첫 번째 줄이 이거예요. Christianity is an Abrahamic monotheistic religion based on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of Nazareth.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아브라함의 유일신 종교다. 이러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에이브라함의 모노테이틱 릴리전인 건요, 무슬림을 또 여러분이 이슬람을 위키피디아에서 치면 이슬람 종교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첫 번째 설명도 똑같습니다. Islam is an Abrahamic monotheistic religion.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전부 다 아브라함의 유일신 종교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종교를 이 아브라함으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말 우리 종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지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뿌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듣고 설명하고 했습니다. 다 너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아브라함ik 종교,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다르게 또 우리 기독교에게는 아브라함이 또 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구원관이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 잘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다. 이것이 구원관의 가장 핵심인데 기독교만 구원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기독교는 잘 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가 어디에 나왔냐면 저 여러분은 여러 번 봤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신층이라는 그걸 확립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지어서 로마서를 만든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기독교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립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정말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서 4장 3절 갖고 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와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설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지만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정말 믿음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또 질문은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제일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나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가정이 있는데, 한 분이 있는데 가끔 나옵니다. 근데 가끔 나오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근데 이분의 고민이 이겁니다.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목사로서 가서 성경을 설명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설명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다 좋습니다. 저 다 공부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안 믿어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있으며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와 경위가 어떻습니까? 그걸 분명히 알면 나도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됐으니 그 사람에도 믿음을 이렇게 갖도록 해줘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의 조상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시작할까 해요.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디 처음 나오느냐? 많은 사람이 오늘 읽은 9절 12장 1절 바로 이 유명한 정말 유명한 그 구절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12장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예요. 전 인류의 조상 아담, 노아, 바벨타워.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타워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바뀌면서 드디어 민족이 나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에 각각의 민족과 언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12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맞아, 빨리 읽은 이유는 너무 여러 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게 1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옛날에 사막에 살던 사람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정말 죽음의 길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정말 이거 가능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커뮤니티가 너무 소중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그냥 오아시스 같은 데 모여 살면서 그냥 사막의 도적이나 모든 어려움을 거기서 이겨내고 사는 것인데 그걸 떠나나가라는 것을 듣고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버렸네. 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우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좌절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명령이 2개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두 번째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나온 질문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보고 지금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나? 나보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고 희생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나?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뭡니까? 닿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훌륭한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될까?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궁금한 것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정말 슈퍼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다 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듣는 이유는 뭡니까? 요즘에 지난주에 비가 왔어요. 그쵸? 아주 짧게 비가 왔는데 정말 너무 기쁘죠. 정말 이 산호세에서는 벌써 가뭄이 몇 달 지속됐으니까, 그죠? 비가 너무 안 오다가 비가 조금 오니까 우리가 너무 기뻤잖아요. 비가 조금 오니까 우리 아들 아시죠? 7, 9살인데 전화기를 딱 들더니 이제 제 전화기도 쓸 수 있어요. 그 웨더 앱, 그 전화기에 그 기상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걸 딱 켰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얘가 쫙 웨더 리포트를 보더니 아빠, 열흘 있다가 비가 또 온대. 그 아시잖아요. 그 기상 리포트에 오늘 내일 일주일 예고 날씨, 열흘 예고 날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얘가 아빠, 열흘 있다 비가 또 온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저께는 비가 왔지만 열흘 있다가 비가 올 가능성은 그렇게 별로 없어. 웨더 앱이 오늘, 내일은 잘 맞춰. 네, 오늘은 잘 맞추죠. 오늘 아침에 벌써 날씨 봤어요. 오늘 어저께 좀 더웠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오늘 8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제가 아침에 우리 교인 점심 준비하시는 에디한테 텍스트 쳤어요. 오늘 점심은 펠로우십이 아니라 에어컨디셔너가 있는 파이어사이드에서 먹읍시다. 제가 이렇게 텍스트 쳤는데 왜 쳤냐면 기상 앱을 제가 믿습니다. 그죠? 오늘 87도라면 87도, 90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열흘 뒤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열흘 뒤에 비 올 가능성은 잘 없어. 기상 앱이 앱 기상의 그게 폰에 있는 게 오늘 내일은 맞추지만 열흘 뒤는 거의 잘 안 맞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럼 열흘 뒤에 비가 안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왜 감동받았어요? 폰에 있는 기상 앱보다 아빠 말을 더 믿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화기, 요즘 애들은 학교 전화기 구글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너무 믿어요. 전화기, 보통 우리 딸들 같으면요, 택도 없어요. 아빠, 기상 앱이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딸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야, 열흘 뒤에 비 올 가능성 별로 없어. 앱 안 맞아. 했더니 비가 안 오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들 잘 키웠구나. 내가 하는 말을 전화기보다 더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신뢰가 가는 거죠. 내일 여기 나는 우주인을 봤다, 지진이 났다, 증권 보험을 사라, 여러 가지 누가 매개하지만 왜 그 말을 듣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과 우리와 관계가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키웠더니 아빠 말은 진짜리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탁 나타나셨는데 야, 너 떠나. 그럼 만약에 여호와가 아니라 알라 신이 나타났던가, 제우스가 나타났던가, 시바 신이 나타났던가, 아무나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떠나. 그럼 그냥 아브라함은 그 떠나야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순간 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신뢰가 이미 있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힌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부터 읽은 거예요.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 말이 있죠. 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나타났을 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란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하란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난 게 75세였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건 아브라함 75세 때의 일이고 장소는 하란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미 11장에 떠난 것은 하란에서 떠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단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밑에 있는 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저 선이 보이세요? 저게 그 유명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뭐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저 우르라는 지역은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늘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면 배웠잖아요. 그럼 저 우르라는 지역 거기에서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그 고대 문명이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르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 우루, 이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갈대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란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가족이 다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보세요. 북쪽으로,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강 따라서 쭉 갔어요. 저 강 따라 갔다는 건 저 강이 끝나는 하란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접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강 따라서 하란까지는 갔는데 원래 하나님은 하란까지 가란 게 아니라 그 밑에 가나안 땅까지 가란 거였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하란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데라는 왜 갔을까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르가 보시면 알지만 강하류 지역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한마디로 문명의 중심지는 우르고 하란은 문명의 변경, 제일 접경이에요. 제국의 제일 접경이 하란이고 제국의 센터가 우르인데 거기에 이 데라는 왜 갔을까요? 데라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데라가 그 믿음을 아들 아브라함에게 물려줘서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관계가 있어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떠난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22장 가면 이 스데반이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아까 뭐죠?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하란이에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아까 우르란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하란에 갔죠. 자,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란에서 나타나셨잖아요. 12장에서는. 근데 이미 하란을 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자, 거기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명령. 처음의 명령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왜 들었을까요? 그 말을. 그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믿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 스토리가 이제 맞춰집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쁜 게 불신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우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선교사님이 전해주고 성경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 많은 이방 잡신들을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일단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창조주란 것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겠죠. 뭐 환상 중에 나타났든지 나타나서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딱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뭐 꿈에서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꿈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는데 우리 상현 씨한테 지금 당장 직장을 다 버리고 알라바마로 가라.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자, 상현 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 꿈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떻게 되죠? 저를 찾아와야 돼요. 그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잖아요. 꿈을 꾸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저를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확증하실 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봅시다. 같이 제가 여러분과 길을 인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죠? 못하고 카운셀러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일단 아빠를 찾아간 거야. 아빠 데라를 가서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얀 그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 보일 땅으로 가랍니다. 막 식은땀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일단 종교인이었어요. 그 신 중에 하나가 내 아들에게 나타났는데 신이 말하는데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야 가자. 그러면 가보자. 그리고 갔어요. 네. 자, 중요한 거 하나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나중에 하란에서 말했을 때는 어떻게 말할게요?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 인지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란 말이 아직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 다 버리고 혼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명령은 좀 쉽게 갔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가라. 그러면 뭐 아버지까지 버리고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도 예측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고 데라가 이제 식구들 몽땅 거느리고 우리가 혼자서 가면 위험하지만 가족이 무리지어서 가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행이 하나님이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들의 여행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모태신앙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냥 어느 날 친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갔죠. 그럼 모태신앙인 분들도 똑같아요. 모태신앙인 거는 그 어머님이 믿었거나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었다, 조상이 믿었다는 건데 그 조상은 어떻게 처음에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조상은 어땠습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없거나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자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 조상에게 나타났건 내 어머니에게 나타났건 나에게 나타났건 그리고 직접 나타나셨건 뭐 내 친구가 전도를 했건 아니면 그냥 교회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용지가 날아왔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조상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교회 나와. 나 믿어봐. 구원이 거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 신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그 가족이 다 안 믿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푹 내려오셔서 너 나 좀 믿어봐. 나와 함께 가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뚱딴지같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목사가 되겠다니까 이렇게 막 따라온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뭐 진짜 모태신앙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건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조상을 안 믿고 있는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쵸?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 나올 때는 어떤 믿음이었고 그때부터 지금 5년, 10년, 30년, 6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처음엔요 긴가민가 나왔어요. 그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면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또 교회 처음 올 때도 그냥 친구들이 나오라니까 그냥 나가보니까 예배도 좋고 뭐 찬양도 좋고 그래서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들었는데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그래서 또 좀 영적으로 겁이 나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또는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좋더라. 그래서 나왔어요. 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쵸? 아직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왔어요. 자, 와서 믿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더 못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까진 괜찮아. 교회 오는 것까진 괜찮아. 나를 다 드리라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라고? 거기는 못 넘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너 가봐라. 아버지하고 한번 같이 쫄래쫄래 긴가민가 하고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까지는 갔어요. 왜? 거기까지는 아직도 문명의 적경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어찌저찌 갔어요. 여러분이 어찌저찌 여기까지 온 거와 같습니다. 그냥 매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도 좀 늘고 하란까지는 여러분도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데라가 더 못 갔어요. 왜? 하란을 넘으면 사막입니다. 하란을 넘으면 문명을 벗어나고 하란을 넘으면 그건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땅에서 멈췄습니다. 더 못 갔어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돈도 우상이고 내가 이상히 믿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것도 좀 갖고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있어야지. 어떻게 몽땅 다 버리고 온 전심으로 정말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단 말인가. 그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몇 살에 하란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40세에 갔는지 30세에 갔는지 50세에 갔는지 75살까지 몇십 년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좀 비슷합니다. 아주 오래 하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듣기는 듣고 믿기는 믿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고 긴가민가는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믿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좀 의심이 가고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가서 약속하신 거기까지 온 전심으로 가지는 못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도 머물러 있어요. 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30년을 가만히 있다가 명상하다가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신 명령이 그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주신 명령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명령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처음 하신 말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결단해서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왔어요. 처음에 만났습니다. 처음에 말했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처음 나올 때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잘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시작했으면요,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아브라함이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12장 1절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지난번에 이미 말했는데 말 안 들은 것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말했지. 근데 안 들어? 내가 또 말하마.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그 믿음에 중단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지 않는다. 내가 다시 네 인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까지 밀어내시고 거기서 더 안 가겠다 아브라함을 또 밀으시고 또 밀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명상하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본 그 책에서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조상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실 것이며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만드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고 끌어내시고 다시 방문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아브라함, 기독교란 아브라함의 유일신 종교라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며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